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날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날 호남 지역의 유일한 생존자 애국지사였던 이석규 애국지사님이 별세하셨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100여 년의 삶을 살아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젊었을 때 헌신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많은 평가를 할 겁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사람들은 대개 그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봅니다.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이석규 애국지사도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그 성과들을 보면서 그분을 평가하고 추모하겠죠.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참 잘 살았구나, 참 의로웠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의 인생을 조금 다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자랑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는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단순히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벨을 통해서는 믿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노아를 통해서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벨에게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이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지요. 믿음으로 라고 말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아벨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벨이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정하실 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을 그 이유를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제물, 그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단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 계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모시는 것이죠. 내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예배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것을 보세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 하나님, 제가 뭘 드려야 하나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셨으니 예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네 거 아니야? 그러니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그것이 참된 행복이지.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죠.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직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은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 때문에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예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예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예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배가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배를 보는 것, 예배를 하나의 우리의 그런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한 소비하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시작된 믿음은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아벨 다음에 등장하는 에녹을 보면 그렇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창세기 5장 24절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전합니다. 에녹의 인생을 설명하는 말은 아주 간단하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에녹은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죠.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문장을 성경에 한 문장으로 기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동행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걷다,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늘 동반하는 이가 있음을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안에 너 있다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이죠.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요. 집에 돌아가면 내 감정대로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요.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마다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찬송할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보다도 내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달랐던 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었죠.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릴수록 그는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걸어갔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닐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야? 괜히 나만 유별나게 살 필요는 없잖아? 이 말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삶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창세기 5장 22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이죠. 그냥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굳이 여기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왜 이 구절을 넣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어도 에녹의 삶에서 무두셀라가 태어날 즈음에 어떤 사건이 아니면 무두셀라의 탄생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다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 말이죠. 때로는 기쁨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죠. 때로는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갑니다.
때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제없는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은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행의 삶도 주님의 그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께로 가는 동행의 길을 여셨음을 아시기를, 또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배에서 시작된 믿음은 동행으로 지속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 노아를 보겠습니다. 아벨이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었다면 에녹은 믿음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노아는 믿음의 무엇을 보여주는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본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를 설명하는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또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죠. 방주를 준비하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습니다. 움직였죠.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머릿속의 동의에 머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삶을 움직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습니다. 오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죠. 오늘 즐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는데 비 때문에 홍수가 난다는 것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쉬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직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놀림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직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충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기 때문이죠. 노아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일을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한 해, 두 해 정도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몰입했죠. 그리고 그 순종의 시간이 하루 쌓여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은요, 그 한 번으로 우리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히려 매일의 순종으로 쌓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일 또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고, 모레도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기쁘게 순종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정말로 힘들게 순종할 수밖에 없죠. 어떤 날에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함이 가득하죠. 그래도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너무 큰 것으로만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드린 작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참은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유혹 앞에서 아니요 라고 한마디 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 때문에 포기한 작은 욕심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순종이 켜켜이 쌓여가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요, 결국은 한 번의 망치질로 완성된 것이 아니죠. 한 번의 순종이 또 다른 순종을 낳고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 방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좀 마음에 타격이 있죠. 섭섭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하고 별것 아닌 작아 보이는 일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며, 교회에서 충성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읽으십시오. 용서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내일 그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믿음은 오늘의 순종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사람을 다 따로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세 사람을 하나의 믿음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시작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침내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는 아벨처럼 예배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힘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더 잘해봐야지 결심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심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결단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또 그렇게 하십시오. 또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매일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 주시지 않을까요? 얘야, 네가 나를 참으로 예배해 주었구나. 얘야, 너가 나와 동행해 주어서 행복했어. 나의 말에 순종해 주어서 고맙다. 너는 참 믿음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이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삶을 조금 더 바꿔주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동행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며, 노아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증거가 되고 오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며 예배에서 시작해 동행으로 지속하고 순종으로 증명되는 그 믿음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